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핵심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길지 않은 서신에 무려 21번이나 고난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임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고난과 핍박도 있을 일이 없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곧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 고난의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을 고난의 정도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박해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매를 맞았으며 갖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 역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난을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삶의 방식이자 목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삶은 고난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가르침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괴로움과 고난의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에 있다고 해도 결코 이상한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리적인 귀결이기도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듯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난 그 자체에도 우리를 연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정련하고 재련하는 기능을 내포합니다. 즉, 불로 만나는 그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들어가 우리가 함께 녹아지고 단련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짐을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욱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입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나실 때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독립했을 때 그 기쁨을 누가 가장 크게 누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핍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갖은 순환을 당함에도 독립을 끝까지 염원하였고 그 독립을 위하여 살아갔던 독립운동가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나라를 잃긴 했지만 그 정신은 잃지 않고 독립을 꿈꾸며 독립운동이라는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방이라는 영광이 나타났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에 내가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친일행위를 하여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독립의 소식은 오히려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에 대한제국이 광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결코 그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되고 내 자신이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예수를 잘 믿으며 사는데 왜 고난이 그를 떠나지 않는가? 고난이 무엇이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난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고난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긴 해도 그 흔들림을 통하여 우리는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아픔과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죄로 인해 오는 것은 회개할 일이지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없습니다. 주님 일에 동참하는 것, 즉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만이 참다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 그 자체를 묵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나의 미래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는 순간 고난은 그 물리적 힘 이상으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고난이 아니라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픔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생각해보면 고되고 힘든 삶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의 순간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99%의 아픔이 있다고 해도 1%의 기쁨이 있다면 그 1%에 집중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99%의 행복 가운데서도 1%에 남아있는 아픔만을 묵상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싸움들을 계속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며 다시 오셔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고 그 삶을 향한 은혜의 발걸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고난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광복이 될 것을 믿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군인으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언제나 대척점을 이룹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만물이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고 낮아져 죽는 것이 복이며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태어나고 우리의 죽음도 의미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믿음의 주창자시오, 창시자시오,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역설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손사래를 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유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우아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교양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꺼이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죽임까지 당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때로 나의 모습이 작고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의 조건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투사들이 당한 치욕 하나하나가 해방 후에는 모두 영광의 조건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치욕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오히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여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이들 위에 계십니다.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았던 초라해 보이는 성막에 구름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임재하고 함께 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방황한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미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제약을 둡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또는 남의 일에 문제를 일으키며 간섭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법률을 어긴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도덕적 악행뿐 아니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받는 고난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듯이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의탁해야 합니다. 종종 세상의 부조리를 말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절대적으로 잠잠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을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는 무의미함이 더욱 큰 절망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의미를 찾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더 큰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발걸음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바라보며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